전도서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 3장 16절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19절부터 22절 말씀까지를 합독하고 전도서 3장 16절부터 2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도서 3장 19절부터 2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노라. 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자, 지금 전도서의 본론부를 보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본론부는 제1강화, 제2, 제3, 제4강화의 4중 강화로 인생의 허무함과 해 위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도서 도입부였던 1장 1절부터 11절에서 인생의 절대 허무 문제를 제기하면서부터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실증 예를 들고 있으면서 또 교훈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장 12절부터 12장 7절이 본론부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처럼 여러 가지 허무한 것에 대한 어떤 다양한 측면의 심적 분석도 하고 있고 또 해답도 주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1강화가 1장 12절부터 3장 22절인데요. 똑같이 뭐 그렇게 비슷하게 좀 내용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 비탄부 말고 이제 뭐냐면 이제 그 뒤에 이어서 이제 비탄부가 1장 12절부터 2장 23절까지였고요. 이제 교훈부가 2장 24절부터 3장 22절까지인데 우리 지난주에 3장 15절까지 이렇게 교훈부를 봤기 때문에 이제 그 이어서 해 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허물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3장 16절부터 22절에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짐승과 동일한 죽음으로 인해서 인생 만사는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동물이 죽는 거나 사람이 죽는 거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러한 인간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최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자기 일에 자족하며 즐거움을 누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해 위의 존재와 함께하는 그 인생이 최선의 길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16, 1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인간이 참 뭔가 대단하다 그렇지만 공정해야 될 재판에서도 사실은 악이 만무하는 불법이 아주 강한 그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거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17절 읽어볼게요.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이제 해 아래죠, 그죠?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재판하는 곳은 사법부고 그 다음에 정의를 행하는 곳은 어찌 보면은 행정부가 거겠죠. 이 모든 부분에서 뭐요? 악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결국은 그 의인과 악인을 누가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결국 그렇게 대단해 보이는 인간 세상에 비리가 너무나 많고 기준이 자기들은 잘한다 생각하지만 편협적이고 주관적인 해석을 해나가며 누구는 자기가 생각할 때 맞다 싶은 사람들은 도와주고 아닌 사람들은 안 하고 있는 게 이 세상의 법이란 말입니다. 그 모두를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해 위에 존재하시는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인간의 심판과 다르다는 사실을 통해서 그의 앞에 우리는 경외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18절부터 21절입니다. 인생은 결국 짐승과 동일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인생 만사의 허무함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자, 18절부터 20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십니다. 야, 너 니하고 짐승하고 똑같은데 그렇게 생각해보고 너 어떻게 생각해볼래? 시험 안 들겠냐? 한번 자 이런 상황에서 네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내가 한번 보겠다라는 거야. 지금 하나님 떠난 해 아래의 인생은 짐승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이게 지나치니까 다윈은 우리가 동물에서 진화됐다라고 얘기하고 지금 전 세계가 그걸 믿고 있잖아요. 아, 우리는 동물하고 똑같은데 조금 더 높은 동물이다. 동물과 사람은 완전 다른 차원의 그 존재인데 같은 취급을 받고 같은 취급을 해요. 오히려 요새는 애완묘가 더 대우받는 시대가 되게 이상한 시대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라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똑같이 이 땅에 묻히는 거예요. 아무리 특별한 삶을 산다고 해도 결국은 뭡니까?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짐승하고 매 일반인 겁니다. 다를 게 뭐 있냐는 거예요. 오늘 이거 여러분 이 사실은 동일해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보는 부분이 어떻게 뭐 틀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걸 모르는 과학자들이 보는 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게 똑같아 보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생각을 해보시고요. 21절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자, 20절에서는 분명히 뭡니까? 동물과 사람이 죽어 흙으로 돌아가는 것에는 차이가 없다라고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여기서는 사후에는 뭐가 있다?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제시하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지만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혼이 위로 올라간다는 표현은 곧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에게로 가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짐승의 혼이 아래로 내려간다는 표현은 짐승의 호흡이 소멸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르다는 거죠. 분명히 육신적으로 볼 때는 똑같아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동물하고 다를 게 없다 이 말과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오늘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육신적으로 살아간다면 동물과 다를 게 뭐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집중한다면 동물하고 다른 수준이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될 존재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을 먼저 좀 인용해 보면 이렇게 나와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인간의 몸은 흙으로 되어 있잖아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래요. 이 12장 7절에서 인간이 죽은 후에는 흙과 영으로 분리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잖아요. 이때 영이라고 단어는요, 루아흐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를 썼단 말입니다. 인간의 구성 요소로 할 수 있는 흙과 영, 즉 육체와 영혼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결합되어 유지되다가 죽으면 분리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활의 몸을 입을 때가 되면 다시 새로운 우리가 육체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육체인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혼인 영은 그 주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동물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깨어나는, 그래서 정말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육신적인 인생도 다른 인생을 살아갈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에서 축원드립니다. 자, 22절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앞에 것을 고려해 볼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기의 삶에 자족하며 충실하는 것이 인간의 바로 본분이고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노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죽었다 살아나게 해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진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는요, 신분주의적 삶과는 대조적인 헤아려의 인생, 뭡니까? 인본주의적 삶은 결국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맞이한다. 그것을 계속 인식하도록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헤아려에서 좋다고 생각되는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인생이면 허무한 인생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인생입니다. 죄송합니다. 쓸모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신분주의적 삶 외에는 헤아려의 인생이 허무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결국은 뭡니까? 그 마지막이 죽음으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오직 뭐 해야 됩니까?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빛을 발하는 제자의 인생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살아가는 어리석은 동물하고 다른 인생을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현실은 다른데요. 환경은 다른데요. 성경이 거짓말이에요. 환경과 현실을 뛰어넘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거짓말인가 아닙니까? 그들은 현실이 좋았습니까? 그들은 환경이 좋았습니까? 그들은 하나가 좋았습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를 봤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우리는 그들보다 더 심각합니까? 우리보다 그들이 더 심각했어요. 근데 그들은 제자의 삶을 살았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고 진짜 은혜 받으면 전도는 되어집니다. 진짜 은혜 받으면 빛을 발하는 삶은 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2024년 우리는 빛을 발하는 제자의 삶을 그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듣는 게 빛을 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빛을 발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 따라갈 수 있는 축복 주심을 감사하고 이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기 원하며 믿음을 고백하는 복된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은혜 속에 있는 복된 삶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며 영광 돌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